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있다 없다를 논할 때 그러면 다 안 봤어도 본 사람은 알잖아.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독생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이죠. 응? 하나님이신 그 독생자가 이 땅에서 우리 사람을 위해 대변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셔서 대속이라 이거예요. 대신 죄를 속해 주셨다 해서 대속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지. 아니 우리는 예수님 믿기도 싫어하는데,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도 알기도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분은 역사 가운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부모님 속을 아는 자식이 있어 없어? 없는 거지. 부모님 뱃속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와서 응리하고 태어나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를, 그런 현실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끝까지, 그래도 내리사랑이, 부모님을 욕해도, 부모님을 팔아도 부모는 자식 욕 안 하지. 그래도 부모님은 다 그 짐을 혼자 짊어지고 가잖아요. 자식에 대한 것까지도. 그러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응?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신 하나님이, 그 예수님한테 나아갈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얼마나 감격적이겠냐 이거요. 그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감격적이냐면, 죄가 있든 없든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영접하는 자, 도덕적으로 완벽한 게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해 놓고 모든 건 예수님이 다 죄를 졌으니, 저 죄에 대한 거를, 그 짐을 졌으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했을 때, 우리는 편하게 받고 있는 그 시점에서도 이미 그 이면에는 어마어마한 희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제하에 와서 인정해주고 믿어주는 자체만으로도 그 부모 같은 심정이겠지. 그냥 안아버리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 아니지. 죄값을 치렀잖아. 치른 자로서의 자격이 돼야 안 돼요? 된다 이거요. 여러분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막 호박씨 까면서 씹어대면서 그렇게 하죠. 응?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냉정하실 때는 냉정하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알고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워버리겠다. 역사의 끝까지 갔는데 어떻게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그거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야만 하니까. 그럼 역사의 끝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알곡도 다치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갔잖아. 알곡은 쭉쭉인데 키울 만큼 키웠잖아. 그러니 아들까지 독생자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아들이 많은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절대절명의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야 되는 그냥 필연적인 사태가 되었을 때는, 발생이 되면은 법대로 처단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법대로 처단받는다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속이 상하십니까?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건은, 그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인류사, 전 세대, 전 시대, 전 세계 가운데 그 누구를 막론하고 그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여러분들은 관심 없잖아요. 그저 나한테 떨어지는 불이익만 면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굳이 이 천국 카페에서
이러한 시간을 나눈다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역사의 흐름은 결과적으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사랑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며,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왜 지난 수세기가 아니라 역사 이래로 왜 악인들이 득세해야만 했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었느냐? 있는 것처럼 보이느냐? 정말 해도 너무하시지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시대마다 있어야만 됩니까? 무엇 때문에? 지난 시간에 종들이 분명히 주인의 밭에 좋은 씨를 주인이 심는 거를 종들이 봤어 안 봤어? 봤어요. 목격을 했습니다. 주인이 좋은 씨를 심었어요. 종들이 심을 수도 있고 함께하는 역사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나니까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이게 왜 났죠? 원수가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뽑아버립니까? 우리 뽑을 권한이 있기 때문에. 권한이 있는데 뽑아버릴게요. 아니다. 가만두어라. 쭉정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다칠 거 없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곡 하나라도 잃어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알곡 하나라도 그냥 그 중에 하나니까 그냥 안 거둬도 수확이 크잖아. 그게 아니라 99명이 천국에 있어도 한 명이 방황하면은요, 그 한 명이 돌아올 때 천국에 있는 99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까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잊어버리시지 않습니다. 응? 꺼져가는 심지라도 하나님은 끄진 않아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보존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약하다고, 여러분들이 없다고, 부족하다고 그 자체로 절망할 사건이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을 잘 아시는 것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 하나하나까지도 다 사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찾아볼게요. 자, 시편에 보면 71편에 보면 시편 71편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다 라고 시편 기자가 얘기했는데, 그 시편 기자가 목도한 바로는, 깨달은 바로는, 아는 바로는 측량할 수 없다 이랬어. 하나님에 대해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에 마지막 때에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다시 역사를 증거하는 그런 은사도 있는 것인데, 그러한 다시의 역사, 짝퉁들도 거짓된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유일성의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있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의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인데,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그에게 나를 나타내는 데 있으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타내는 그가 있는 거지요. 시작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이런 걸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측량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모든 비밀한 가운데 측량할 수 없는 분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측량하고 있잖아요. 그 측량의 잣대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 혹은 그동안이라는 시대선 가운데에 학적인 그런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재고 있다는 것입니다. 측량할 수가 없는데
측량 자체가 안 되는 분인데 측량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18절.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라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시편 기자만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기자의 심정을 빙자해서 오늘날에까지도, 오늘날의 그 사명자에게 그 심정에도 마음에도 이러한 계승적인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시대 끝까지, 지금 말한 후대까지,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장래 모든 세상 끝까지 하나님은 세상 끝에 있는 알곡들이라도, 아니 이 당세만 있는 사람만 의인만이 의인이 아니잖아요. 응? 우리는 우리의 일평생, 아니 우리 가족들, 우리의 혈연진 학연 여기에만 눈이 꽂혀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전 시대를 다 보잖아요. 창세기 때 시작해서 그냥 끝을 내버리면 이 역사까지 왔을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누가 존재하게 했냐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할 것이 있다 없다. 장래 모든 세상 끝날까지 해야 될 것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다면 역사를 끌고 온 것은 잘 생각을 해봐요. 사람이 의로와서 역사가 진행되어 온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근실히 그 역사를 하나님이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죠? 이제 알겠어요? 역사의 뜻을 아시겠냐고. 기독교인들이 잘나서 교회가 세우신 게 아니란 말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했어요.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목적과 뜻이 이 지상 가운데 반영해야 될 뜻이 있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라고. 십자가도 누가 졌어? 여러분들이 졌어요? 제가 졌어요. 예수님이 졌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이거예요. 그럼 다시 오시는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에 그 시대 가운데 존재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시대 가운데에서도 알곡이 최종적인 역사이니까 다시 오신다는 거는, 그 최종적인 역사 가운데에서도 알곡이 있을 거 아니죠? 있겠죠? 그럼 그 알곡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 알곡을 모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지상 가운데에는 나타나야 되는 하나님의 비밀한 뜻이 반드시 있는 거죠. 누구를 택해서 다시 역사를 펼치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면 하신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다시 오실 때는 새로운 역사입니다. 기존의 역사가 아니라 다시 온다 했기 때문에 재림이라는 것도 다시 온다는 그 얘기잖아요, 결국. 그러면 재림은 왔다가 예수님을 땅에 밟지 않고 그냥 구름에서 둥실둥실 떠 있다가 건져내어 가지고 이들만 가지고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 것이냐. 응? 그러면 공중에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본다 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뵌다고 하는 그 대목을 여러분들은 휴거론으로 알고 있잖아요. 휴거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 대목을 보고서 만들어낸 거죠. 신학적인 어떤 그런 언어로 만들어낸 거죠. 그럼 구름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름이 무엇이냐?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다고 그랬죠? 저기 노아 때 홍수 일으킨 다음에 다시는 홍수로 너에게 일으키지 않겠다 해서 그 증표로 구름 속에 무지개를 줬는데, 구름 속의 무지개는 단지 홍수를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구름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는 홍수를 심판하지 않고, 심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은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다. 이거를 보아라 이거죠. 그러면 그 구름이 뭐냐 이겁니다. 이거 알면 끝나잖아요. 예수님도 구름 타고 온다. 혹은 어떤 번역본에 보면 구름들과 함께 온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실 때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한번 봐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 보면 자, 요것만 보고 그냥 정리하고 마치면은 맞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올 때 혼자 딸랑 오는 게 아니라 그의 모든 성도들과 혹은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했죠.